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각장애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수가 집을 그릴 때에는 일반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리는데 목수는 지붕부터 그리지 않고 가장 기초가 되는,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들보를 그리고 석가래 그리고 지붕을 그리는 그 순서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목수가 집을 그리듯 예수께서 집을 만드는 그 그림을 좀 마음으로 좀 생각으로 좀 그리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는 자가 반석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 그 고백으로 주춧돌을 올리게 됩니다. 이 주춧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슴 벅찬 고백으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어디 한번 믿어볼까 해서 시간 나고 여유 있을 때 그때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정도의 그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깊이 파는 거래요. 반석은 깊이 파야 반석이 발견이 됩니다. 반석을 만나고 그 반석 위에 내 믿음의 고백, 그 주님을 보고 내 믿음의 고백을 주춧돌을 삼아서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깊이 파들어가지 않고 반석을 만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자기 어떤 반석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주춧돌을 놓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나의 순종, 나의 수고, 나의 행동들을 의미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들보를 세우고 그 들보 위에 석가래 지붕을 세우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반석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반석을 만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주춧돌을 세우며 집을 짓는 것은 집 짓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아둔 곳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집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에 당신이 어떻게 집을 지을까, 집을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래요.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갈지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공적, 순종하는 것, 공적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집의 외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공적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들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다 고백하고 말들은 하는, 그 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모여 있는 사람이 똑같은데 그 사람마다 자기 생활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람 성격이 좀 그래, 그 사람 좀 환경이 자라온 환경이 그래, 그 사람 지금 사는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환경의 차이야 라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하나님이 주신 반석 위에 주춧돌을 올려놓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감동이고 처음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감동, 그 사랑은 표현하기를 라든가 아니면 말없이 눈물을 흘린다든가 표현은 다르지만 그 감동은 모두가 죽을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감동이 차이가 있겠어요? 다 큰 감동을 가지고 있죠. 처음 사랑, 처음 감동, 처음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고백을 올려놓는, 예수를 만나서 고백을 올려놓는 이 주춧돌까지는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리고 석가래 치고 그리고 지붕을 올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주춧돌에서, 맨 바닥의 주춧돌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의 주춧돌에서 지붕으로 올라갈수록, 지붕으로 멀어질수록 쌓아 올리는데 자재가 달라져요. 집을 짓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춧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마다 예수 믿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 그 자재가 다 달라져요.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거 다 다릅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 무겁게 왜 그런 걸 지고 다녀. 플라스틱으로 간단하게.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이걸 하겠다 하며 자재가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고백하는 그 터 위에 믿음으로 큰 감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부터 이제 올라가는 집을 짓는 그 자재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데 너는 어떻게 지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뼈대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 겉은, 드러나는 그 겉의 모습은 사람마다 야 대단한데 아주 좋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뼈대, 그 뼈대가 무엇으로 그 기둥을 만들었고 무엇으로 그 들보를 올렸고 무엇으로 석가래를 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는 생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생활로 볼 수 있어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했어요. 드러나게 될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죠. 드러나게 된다, 밝히 보이리니. 이걸 성경이 이제 공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공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로 그 뼈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에 화재 났을 때 불 꺼뜨리고 나서 보면은 다 기둥만 남아 있듯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랬어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크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들보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은 그 집 자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의 들보, 불순종한 사람들의 들보가 달라요. 그 순종의 자재, 불순종의 자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보는 여러분 크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티를 눈에 띄어서 그거 가지고 뿌예서 그거 뺐으면 하는데 네 속에는 이따만한 돌이 들었구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여 순종의 들보를 가지고 지은 사람은 집이 튼튼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하셨는지 순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들보, 하자가 있는 불순종의 들보를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은요, 보는 게 다 하자 있게 보여요. 여러분, 이 들보는 집 지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은 후에 기둥과 지붕 사이에 기둥을 잡아주고 지붕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들보가 네 눈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은 그 눈에 티, 요만한 티, 원어로 따지면 이게 건초입니다. 건초. 마른 풀 쪼가리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초. 그 티와 비교해서 내 눈에는 이따만한 흔들바위가 들어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네가 하고 네가 그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위에 올라가는 네가 지은 집, 똑같은 주춧돌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위에 짓기 시작해 가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짓는데 네가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주춧돌을 올리고 난 뒤에 그 위에 기둥 올리고 그 위에 들보 올리고 그 위에 석가래 치고 그 뒤에 지붕을 덮는 집을 네가 지을 때 네가 지은 집에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부실공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을 올릴 때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들보를 올릴 때 부실공사가 됐는지, 석가래를 칠 때 부실공사가 됐는지, 그 어느 때인지 세상을 보는 눈이, 네가 주님을 대하는 의식이 집을 짓도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네가 주님의 뜻과 다르다, 주님의 시선과 다르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과 다르다, 네 생각이 주님과 생각이 다르다 하는데 원인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자가 있는 들보라고, 오늘 본문엔 그걸 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보. 눈에 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시각이 어느 순간부터 집을, 믿음의 집을 막 그냥 감동이 돼서 막 믿음의 시작을 해서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네가 네 믿음의 집을 짓는, 네 믿음에서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들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들보와 네가 세운 그 들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네가 쌓아 올려놓은 들보가 세상을 네 생각대로 보게 하는 그 들보가 내 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내 시각, 주님을 보는 내 생각. 여러분, 검은 안경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죠.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옳지 않다, 이건 부당하다, 이걸 왜 하냐 하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들보가 네 눈에 들어 있으니 그 상태로 어찌 세상을 주님의 정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리라 하셨죠. 여기 빼야 할 이 것이 뭐냐면 괜히 왜 여러분 눈곱 끼면 비비죠. 어디가 희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막 비비듯이 뿌옇게 보이는 눈곱을 빼버리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부실 공사된 그 부분부터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실 공사된 그 부분까지 파들어가서 뜯어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실 공사된 부분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당신 앞에 나타내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는데 그 부분이 내 눈에 들보가 있다, 그때부터 잘못됐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빼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막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잘못된 기준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기준에 저건 괜찮네 하고 허용이 되니까 그걸 타협하게 되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아무런 잘못된 걸 몰라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매사에 자기 시각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매사가 옳아요. 매사가 자기가 잘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그 집에 세상의 영향이 부딪힙니다. 세상에 영향이 탁 부딪혀요. 그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는 옳다라고 하고 네가 말하지만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비판받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그러나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들보를 가지고 헤아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집을 순종한 그 집을 불순종한 그 집을 주님이 뼈대를 드러내게 하실 때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만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구분해서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가롯 유다한테 말이야, 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러십니다. 고칠 수 있대요.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디 병원 가서 좀 확 빼버려. 의사 손 빌릴 필요가 없이 네가 빼래요. 들보를 네가 빼래요. 네가 고칠 수 있으니 네가 고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덮어두고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속 안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지가 썩었지 뭐 하고 덮어놓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숨겨둔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건물 보면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이 리모델링은 그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보여지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 보여지는 부분을 아주 좋게 바꾸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이죠.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벽지를 붙인다든지 볼 때는 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산뜻하고 좋아요. 아주 풀 냄새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일어나게 되듯이 말이에요. 잘못된 뼈대를 덮어두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말씀 나눴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옷 조각을 찢어서 거기 낡은 데다가 붙이게 되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이걸 빼고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빼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밝히 볼 수 있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말씀 들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어라. 내게서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쉽나요? 듣는 게 쉽나요? 보는 게 쉽나요? 성경 읽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왜 힘드냐? 보는 것보단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좀 편하게 그래도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남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참 도움이 되는 부분도 보게 돼요. 찾아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들을 아주 자기 생각이 옳은 것 마냥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또 듣고 또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성경적으로 11조 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또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어디서 그거를 유추해가지고 그걸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복음서를 정독을 해가며, 그 두께 요거밖에 안 됩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정독을 해서 그 상황으로 깊이 묵상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기둥 부분에서 들보를 얹은 부분에서 석가래 치다가 잘못됐나? 지붕 얹다 잘못했나? 다 되고 나서 지붕을 잘못 얹었네. 어디서부터 잘못 지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남들에게 들은 거를 주님이 하신 말씀 들은 것처럼 그러고선 들보를 세우고 석가래 치고 지붕 얹었던 거, 기둥 세웠던 거 이거 다 뜯어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어렵잖아요.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땡 늦었다 하지 않으세요. 빼내라. 지금 빼내래요. 빼내고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대로 주님을 고백하는 내 시각이 그대로 순종되어져 눈이 밝아지고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집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남들이 이거 좋아 하고 아무리 좋다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걸 알아야지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속는 거구나, 이걸 알죠. 그걸 모르니 그냥 집 짓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참 싸고 자재도 괜찮은데 이거 저 정품하고 비슷하기는 아주 비슷해. 이거 다 써. 아주 싸고 좋아. 하고 그거 지어서 하자 있는 물건 받아들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고, 세워진 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집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어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게서 고백하여 세운 그 주춧돌,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이 반석에서 주춧돌로 이어지고, 주춧돌에서 기둥으로 이어지고, 기둥에서 들보로 이어지고, 들보에서 지붕까지 그대로 반석의 힘이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반석에서 시작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반석에서 시작된 묻고 푸는 문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힘이 여러분이 짓는 그 집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각이 뭐죠? 시각은 보는 것으로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각 있고 시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선 장애인이란 말은 안 하고 시각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파악하고 분별하고 마음을 가지고 내 의견이 있는 것이 시각이에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이해할 때 그냥 안 못 보는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만 쓴다고 한다면 시선 장애인이라는 것이 맞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시각 장애인이 뭘까요? 주님을 우리가 못 보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냥 안 못 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 모르고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 모르고 내 고집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가 보여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집을 잘못 지어서 내 안에 생긴 이 들보가 내게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빼내고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대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내가 마음에 작정합니다. 주님의 말씀 읽으며 주님의 말씀 대할 때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씀 볼 때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씀 볼 때인데 잘못된 것 뜯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보시는 대로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남들 비판하기를 쉽게 비판하며 정죄했던 것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주님, 정작 내 안에 언제부턴가 잘못 지어진, 언제부턴가 하자가 있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생겨진 이 들보가 내게 들어있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집부리며 세상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집부리며 상대편을 보고 그것을 보며 고집부리며 오늘 내 길을 내가 정하여 나가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들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들보 아니라 불순종하여 생겨진 이 들보 이거 빼내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들보를 왜 빼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흔드는 자들 앞에서 이 집의 믿음의 집이 하나님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고쳐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